붓다의 가르침, 무아론의 진정한 의미 해석을 나름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교론자도 아니고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고 뭐 깊은 공부를 한 건 또 아니에요. 근데 관심은 많아요. 이렇게 본질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과학에서 철학으로, 철학에서 이제 뭐 불교나 어떤 베다, 우파니샤드나 뭐 힌두교나 여러 가지 어, 뭐 종교 같은 거에 이제 관심을 조금씩 갖고는 있는데 종교에는 워낙에 지식이 많이 없어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핵심적인 것만 좀 찾아봤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해석을 좀 해봤어요. 우선은 불교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무아론이거든요. 예, 불교가 이제 베다에서 많이 이제 그런 성격을 물려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윤회론이라든지 또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이어받았는데 그 베다에서는 일원론을 얘기하죠. 이게 버마 하나? 버마 뭔데? 생각이 안 나네. 네, 아무튼 이 일원론을 얘기하는데 불교는 일원론도 아니고 이원론도 아닌 이제 무아론을 펼치는 게 불교죠. 그러니까 베다에서의 어떤 내용에서 이제 나온 게 불교인데 왜 일원론을 그대로 계승을 받지 않고 이 그러니까 붓다는 무아론을 가르침을 내세웠는지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붓다 시타르타라는 이제 사람이죠. 인도. 보니까 붓다가 스스로 깨달은 거죠. 그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런론이 아닌 무아론을 이제 설파를 한 거죠. 왜 하필 이런론이 아닌 무아론일까요? 진정한 나, 이게 이런론인데 그러니까 나와 세계를 하나로 보는,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음이 이 세상이라는 실제를 만드는, 그게 이제 이런론이죠. 근데 무아론은 나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나라고 말할 만한 것은 없다. 공사상. 그러니까 실제하는 것은 없다. 실체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암만 생각해도 이걸 곧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뭐 그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공사상 이게 나란 존재도 없고. 근데 윤회로는 믿는다는 얘기죠. 윤회. 이 자체가 사실은 이 윤회라는 개념도 또 영혼이라는 절대적인 게 있고 육신은 껍데기면은 껍데기는 계속 이제 갈아 끼는 거죠. 다시 죽어도 새로운 껍데기, 뭐 사람이 되든 동물이 되든 뭐가 되든 아니면 다른 나로 태어나든. 근데 어떤 카르마, 그러니까 이 불교는 이 업, 윤회,
이런 거는 그대로 이제 계승을 받았는데, 이런론을 이제 참나를 계승을 못 받은 거죠.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윤회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카르마, 업이 이제 있어야지 윤회라는 게 있고, 이것도 곧 뭔가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지만 윤회라는 게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라는 거는 진짜 자아가, 그러니까 진짜 나가 나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무슨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붓다가 무아론이 아닌 이런론을 가르침을 내세웠다고 치자고요. 그럼 붓다가 이런론을 가르침을 내세워서 붓다의 제자들 및 수많은 사람들이 이론론을 집착을 하게 되겠죠. 그 얘기는 참나, 즉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노력한다는 행위 자체가 결국 집착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참나를 찾기 위한 어떤 노력들, 그 자체가 집착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집착은 곧 에고를 뜻하기 때문에 결국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그 자체가 진짜 나를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이제 모든 현상은 무의식이 만들어내는데, 모든 현상이라기보다는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게 아마 95% 이상일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의식이 관여하는 게 한 5% 정도. 이게 곧 현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런론에 집착을 하면은 이게 이 이런론 자체가 이제 진리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진리 곧 이것은 이제 신이다.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참나 찾기에 다들 집착을 하겠죠. 뭐가 뭔진 모르겠지만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다양한 수행들이 생길 거고, 거기서 또 막 돌고 돌아서 막 어떤 사이비적인 것도 막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고행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수행의 일종이 된다고 해도 그 자체가 이제 집착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이 집착은 다시 또 에고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 오묘한 이 감정선, 이 의식, 이 부분을 사람들이 깨달음에 다가서기 어렵다. 그래서 붓다는 그거를 깨닫고 그 자체를 깨닫고 무아론을 펼친 건 아닌가. 왜냐면은 제 경험상 보니까 무의식이라는 거는 모든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내 의식이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의식으로 만든 현상은 사실은 내가 만든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의식으로 뭔가 내가 만들어내도 그건 내 의식이 만든 게 아니라 내 무의식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는 그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일어난 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의식해서 생각한 대로 세상에 어떤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일어나야지 어떤 성취욕도 좀 생기고 보람도 느끼고 뭐 내가 신이 된 것 같고 뭔가 마술을 부린 것 같고 약간 이런 이제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건 내 의식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내 무의식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는 그걸 느낄 수가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억을
되새겨 보면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내가 그렇게 경험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시가 사랑할 땐 사랑인 줄 몰랐네 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무의식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엔 몰랐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아 그때가 사랑이었고 그때가 젊음이었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음, 이 무아론의 진정한 의미는 실제로 진짜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 어떤 종이 한 장 차이로 집착과 애고와 참나는 계속 갈리기 때문에 어,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없지 않아 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정해진 게 없어요. 우리가 이게 의식적으로 이걸 생각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순전히 내 안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들의 그 오묘한 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이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집착을 하면 할수록 깨달음하고 점점 멀어진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현상계 안에서만 요소를 보면은 차라리 뭐 지식도 별로 없고 뭐 이런 과학이나 철학이나 어떤 영성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을 때가 오히려 더 참나의 나였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제가 뭐 진리를 어떤 파헤치기 위해서 진리에 다가서기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오스 랩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근데 알면 알수록 어떤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이런 집착만 더 늘어나고 에고만 더 늘어난다. 왜냐면 의식의 개입이 되기 때문이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아론에서 말하는 이 무라는 것도 이거 불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게 있잖아요.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깨닫는 것은 깨닫는 게 아니다. 약간 뭐 이런 의미 해석을 불교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가 있으면 백지 상태가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그려진 상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백지 상태가 이제 제일 깨끗한 거죠. 여기는 이제 뭔가 더러워진 뭔가 오염된 상태? 네. 그러니까 오히려 모르는 것이 또 지식도 많이 없고 그 상태가 더 이 어떤 무라는 개념에 더 가깝고 또 무의식을 더 잘할 수 있는 더 참나적인 그런 요소가 맞지 않나 싶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의무 교육을 통해서 막 복잡하게 그려져요. 그게 뭐 7, 8살 때부터 막 시작이 되겠죠. 의무 교육이 시작된 상태부터. 그러니까 이때부터 막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어떤 주입식 교육으로 사고방식이 이제 어떤 이제 그런 고정된 관념이나 그런 게 막 생기게 되고 네. 그래서 일단은 저도 모르겠다. 그냥 뭐 깨달음
깨달음은 일단은 아직도 잘 모르겠다. 뭐, 네, 왜냐면은, 고통에서 완벽히 해방되기 어렵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는 않다. 알지만 알아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면 카르마를 완전히 해소하고 집착을 완전히 해소하고 에고를 완전히 내려놓고 이걸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알지만 알아봐야 별로 의미가 없는 거는 이 아는 거를 실천하지 못하면은 알아봐야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지식으로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닌 거죠. 결국은 모든 거를 이 아는 것에 대한 것들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렵다. 그래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다. 그 알아봐야 의미가 없고 어차피 그 깨달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뭐 좀 그런 거다. 뭐 어차피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되는 대로 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추구는 해야 한다. 깨달음에 대한 부분들. 단 집착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어렵죠. 이게 어려운데 근데 뭔가 이제 느낌적인 느낌은 알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은 있어요. 이게 뭔가 말로 표현을 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느낌인 것 같다. 그 느낌적인 느낌은 조금씩은 오긴 하는데 뭐 그래서 이제 붙다가 이제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얘기하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얘기하는데 무아론을 펼친다? 하늘 아래에 땅 위에 나만이 유일하게 존귀한 존재다 라는 거는 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이거는 부처가 태어나자마자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무아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붓다의 가르침의 무아로는 완전히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이론론에 대한 이게 참나를 찾기 위한 그 집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걱정해서 무아론이라고 한 건 아닌가. 왜냐면은 이 집착으로 접근을 해가지고는 절대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백지 상태에서 차라리 모르는 편이 더 진정한 나를 찾기가 쉽다. 그래서 무아론을 설파를 했다. 약간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다가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론론이 맞지만 우리가 이론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약간 무아론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론론은 맞는데 이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참나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 곧 집착을 만들어내고 이 집착은 에고가 되어서 결국 진정한 나는 물 건너간다. 네. 왜냐면은 이 무의식이 모든 현상을 거의 대부분 만들어내는데 의식이라는 게 개입이 돼버리면은 진짜 나는 없어진다. 참 나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죠. 붓다의 무아론은 그 무아론 자체를 단어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뭔가 이상하다. 저는 이런 논으로 가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요. 이, 왜냐면은 느꼈기 때문이죠. 제 경험으로서. 네. 근데 우리가 진정한 나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논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약간 무아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나를 깨닫는 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해석을 나름 해본 거예요. 네. 네, 이상 뭐 제가 불교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